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신앙인.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멘토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를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멘토를 정하고 롤 모델로 삼아서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본 나라인지 잘 못 들어본 나라인지 약소국가고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니까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독한 독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90몇 세에 죽었는데요. 그때까지 독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가베라는 사람이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느냐, 멘토로 삼느냐면 김일성입니다. 독재자 김일성을 멘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독재자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일성을 롤 모델로 삼고 나서부터 지독한 독재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매력 있냐? 이 카드 섹션 같은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잘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카프레이드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야,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독재자가 강제로 억지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내용이 자기 눈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도 카드 섹션을 해요. 이 짐바브웨 나라에서. 그 흉내내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보다도 더한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롤 모델로 누구를 정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롤 모델을 잘 정하느냐 못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의 실패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닮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형통한 신앙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 요셉을 닮아야 된다.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어입니다. 부정어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부정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어색해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좋은 곳에 쓰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소유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당신은 형통할 거야. 그럼 참 좋아할 거예요. 왜? 긍정어니까. 좋은 말이니까. 자, 그런데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 형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형통 그러면 다 좋아하는 단어인데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사용하는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가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형통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쓴다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면 형통하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똑같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듯이 쓸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관해서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내용이 잘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신앙인이 동의하는 형통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동의하면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르죠? 세상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의 형통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죄로 가로막히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의 형통은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형통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그거 형통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지으면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형통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요셉의 정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요, 노예입니다. 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지금 애굽에 온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에 왔어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삶의 정황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형통이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족장의 아들로서 자기 족장이 될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노예로 전락해버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이라. 이건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거북스러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셉에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이 세상적인 의미로 뭐라고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요셉을 보자는 거야. 요셉이 과연 노예가 되는 것을 자기의 뜻으로 알고 있었을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결코 노예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로서 해와 달이, 나머지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노예예요? 이건 자기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을 바꾸면은 쓸 수 있답니다.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 노예가 요셉의 뜻은 아니에요. 요셉의 기대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게 노예로 삶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신앙인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용납할 수 없는 꿈이고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고 나를 그 삶의 자리에 꼽아 넣으셨어요. 노예로 꼽아 넣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집어 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게 일하는 거 그거 내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잘 되는 것이 내가 뜻하는 바고 내가 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최하의 자리에 들어갔고 최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버렸고 남들이 봐도 뭐 저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냐? 이렇게 말할 지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아멘함으로 요셉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진 바로는요, 요셉은 이 노예의 삶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제 이 요셉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생활 태도가, 생활하는 모습이 보면 알잖아요. 죽지 못해 하는 사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이 봐도 참 지금 죽지 못해 하는구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인데 그 움직이는 모습이, 활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요, 3절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대충 대강했다, 아주 능률적으로 잘했다. 어느 거예요? 능률적으로 잘했다. 10대 지금 청소년이 일을 하는데 주인이 봐도 얼마나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하는지 보면서, 이야, 저 하나님 사람 맞네? 모르겠어요.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한테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품격이 높아서 안 물었을까요? 나 같으면 물어볼까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물어볼까요? 너 어디 살았니?
너 왜 이곳에 왔니? 너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됐니?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는 야곱인데 저 가나안 땅의 족장입니다. 내 형제는 11명이 있는데 우리 형 10명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저는 그 얘기를 진솔하게 그냥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의 삶의 내용을 갖다가 얘기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기의 위치와 지금 처해진 환경들을 갖다가 다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알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겁니다. 대부분의 10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 추앙받는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버리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 힘들어 죽겠네 이래야 될 건데 빠릿빠릿하게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러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아니 족장의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여기에서 노예로 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이 보디발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적인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군.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군.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들어갔다 어떤 상황에 빠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 이 상황에도 빠지고 저 상황에도 빠지고 이런 형편도 되고 저런 형편도 돼요. 내가 사람을 믿었다가 홀딱 사기를 당해서 망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생각, 잘못 판단해가지고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형통하지 못한 자라고 그럴 거냔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뜻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주시면 그것이 형통인데 망하고 흥하고가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요 안 돼도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망했다 그래도 나는 형통이에요. 자 이제 이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요셉에게요 지위를 올려줍니다. 야, 이게 어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노예가 장군 집안이 되다 보니까 노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격으로 그 노예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보면은 그렇게 보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지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지금 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그를 신임하고 믿었으면은 표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일하면 잘 돼 그러면서 그가 일하는 그 일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 거 모두 맡아서 해 그러고서 맡겨버리냔 말이야. 노예 그 집안의 밭 그 집안의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들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총무로서 가정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된 것입니까? 이거 형통입니까? 여러분, 이걸 형통이라고 자꾸 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잘 되면 형통되었다고 그러고 좀 안 되면 불통이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총무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잘해야지 그러고서 잘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신앙적 자세는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 들을 수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바라볼 이제 이 창세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형들의 얘기하고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막아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저 요셉이 우리가 팔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의 권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불안이 벌벌벌벌 떠니까 요셉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노예로 만들어서 최하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이게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구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뭐라고? 형통이라고요. 아, 내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나서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요, 그동안 검진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다 검진하니까. 그러니까 뭐 고지혈,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늘 체크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보다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에게 좋은 결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고지혈? 정상 이하입니다. 좋습니다. 고혈압? 정상 이하입니다.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체크한 결과를 얘기해 줄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암으로 내 창자를 끊어냈지만 끊어낸 걸로 또 끝이야. 그게 방사선 치료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끊어낸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약으로 약을 먹지도 않고 그거 감사해요.
물론 전보다 불편한 거 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자,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더 심한 질병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았겠구나. 왜? 외모적으로는 제가 별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내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막아주셨구나. 그뿐만 아니고요. 제가 검사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부끄러워서 검사 못한대 맨날. 그게 왜 부끄럽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한두 번 보냐. 맨날 보는 건데 뭐 부끄럽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취해서 검사해라. 그랬더니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종이라는 게 나왔어요. 놔뒀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수술했더니 자신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선종은 떼내면 되는 거니까. 영정 선종은 떼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면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 이래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형통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불평이 될 수 있느냐 말이야. 그것이 왜 원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고마울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 성공 방식을요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의 보디발 집에 장군의 집에서요 가정 총무가 돼요. 작은 성공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룰 거예요. 이 내용은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신약으로 안 가고 이 말씀을 다룰 건데, 거기에 보면 그의 여주인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잖아요. 거부해요.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또 룰루랄라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가 일을 또 다 맡겨버려요. 여기가 왕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감옥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꾸 착각하지 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총무가 되고 간수들이 인정하는 죄인이 된다고, 인정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걸 자꾸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수가 되어서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형통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작은 성공을 이뤘다고 요 성공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만 형통이라 그러고요, 성공 못하면 형통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우리는 반전을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면 형통하게 잘 됐을 거예요. 그의 집에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어요. 저 요셉이 나에게 몹쓸 짓 하려고 했어요. 누명을 씌워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통을 안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알았다면 요셉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불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형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면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형통은 끝이요, 시작이요? 끝난 거예요.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서 형통했는데 그 집의 형통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형통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작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지금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형통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순식간에 그걸 총무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실패한 성공이죠.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수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꿈의 해몽을 해줍니다. 지혜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꿈꾼 술 맡은 관원에 해몽을 해줬더니요,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해몽해준 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거기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그 위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꿈 해몽을 해줄 수 있는 권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 해몽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복직이 되고 성공했어요. 형통케 되었어요. 형통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하고는 불통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형통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형통하면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불통이 된다고요. 형통이 끝나버린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쓰는 방법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면은 형통을 누구와 관련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련 지어라. 예.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불통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불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찾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인이 되어도 괜찮아.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신앙적 자부심이 돼야지. 믿음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부심으로 살아가야지. 무슨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형통할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불통이 되어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 요셉은요, 그들이 불통이 되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은 그 반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지위가 더 올라가서 바로 앞에 서고요, 요셉의 말대로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처럼 지금 등장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형통이라고 여러분 또 말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것 또한 형통이 아니에요. 그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려내는 풍년의 그 풍요를 갖다가 저장하고 저축해서 흉년을 이기내는 자로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의 이웃 나라를 살리시고 그가 거처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건져내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총리 대신이 형통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가 된 게 형통이고 간수가 믿어줘서 형통이고 아니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돼서 인정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형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뭐 부가 많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부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형통한 자의 꿈이에요. 그 요셉이 그것을 꿈꿨잖아요. 내 꿈이 모든 사람이 내 형제가 절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미약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형통케 만드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내 형제를 살리는 일이구나. 그때서야 요셉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에 올리실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은. 왜 내 가족들이 내 부모들이 절할 위치면요, 이거는 절대 권력자거든요. 이거는 왕 정도 돼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절하는 거 봤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어떤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되면 그건 해야 돼요. 아버지라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왕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내가 노예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이거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야. 나는 죄수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남을 이곳에서 이루게 하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꿈꾸는 신앙이 그러니까요. 꿈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꾸는 꿈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 성경 말씀이 없을 때니까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 계시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 이제 꿈 얘기하니까 또 이제 다윗 얘기를 한번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짐승을 치는 목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류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민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그 대단한 사람이 목동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누가 불렀어?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꿈이에요.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권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집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도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그것이 꿈이라니까요. 어떤 꿈? 신앙의 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고 하는 꿈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부여잡는 거죠. 야, 이제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꿈대로 될 것이니까 이 꿈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꿈 꿨는데 아이고 뭐 개꿈이지 뭐. 그러고서 꿈은 뭘 하냐. 뭐 맨날 거기에서 거기지.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꿈 꾸면 안 되지. 신앙인은 꿈 꿔야 돼요. 꿈을 꾸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살 기회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었지만 왕이 될 사람이다. 자기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지금 적으로 나타났어요. 다 벌벌 떠는데 꿈을 꾸던 이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의 체구가 그 당시에는요, 사울 왕보다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줬더니 들끄덕 거려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지는 거죠. 그 정도의 이 소년 다윗, 뭐 소년 시절은 지났지만은 표현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 어린 다윗, 그 다윗이 꿈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섭니다. 내가 저 골리앗 앞에 선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다. 요셉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형통케 되는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꾸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죄도 못 져요. 남 욕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럴 수 있어요? 못하지.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거룩한 말하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거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쳐보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 골리앗은 사람이 보기에는 거대하지만은 짐승과 같은 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다윗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자리에 오른 게 형통이냔 말이야. 아니,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중왕이라고 말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요 뭐가 나요?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했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다윗, 그 꼴찌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들었으니까 다 알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 변치 않은 요셉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라냐? 자, 요셉을 여러분들 롤 모델로 삼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전부 다 말 잘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냐? 변함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좀 좋으면 믿었다가 조금 안 좋으면 안 믿었다가, 무슨 이렇게 변덕적인 믿음이 되냔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노예의 삶, 죄인의 삶이에요. 언제 요셉이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그랬냔 말이에요.
그런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던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 속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 표시예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형통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나 술 맡은 관원들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변치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개떡 같은 믿음 좀 갖지 말아요. 믿음 가지려면 정말 찰떡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좀 해라. 정말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변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먼저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좀 가지세요. 여러분, 들쑥날쑥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믿는 거 달라지고 코로나 풀리면 믿는 게 또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믿는 게 달라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믿는 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이 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인생의 고비고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만들어 주시고 들쑥날쑥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복이 없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기복 없는 신앙으로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는 요셉과 다윗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믿음의 형통함으로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